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전체적으로 좀 광고가 나갈 계획입니다만, 일단 새벽 예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먼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이 이렇게 고난 주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 어찌 보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여러 가지 부활과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결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면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드려지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주간은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전체 성도들이 다 모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지금 현재 새벽 예배 규칙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시는 분들, 자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각 목장별로 이렇게 흩어서 스케줄을 아마 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성찬식을 새벽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분변과 분잔을 성찬위원이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고요. 예배가 다 끝나면 이 앞에다가 성찬을 준비를 해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알아서 한 분씩 나오시면 본인이 딱 해서 이제 성찬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 새벽 주간으로, 그리고 성찬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고난 주간을 나름 좀 의미 있게 좀 마음에 좀 새기면서 좀 지나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이제 방법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또 추후에 또 광고를 드리겠지만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좀 잘 준비하신 마음으로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제 수요일 말씀 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했고요. 자, 오늘 15절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자, 4장에 들어와서 특별히 그 전까지 3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세가 이제 회고하면서 이제 기록한 내용들이 3장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안으로 들어와서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 나라가 큰 나라가 되어지는 어찌 보면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면서 오늘 15절서부터의 내용이 이어져 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구름이 산을 가리고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불길이 막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사실 다른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불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날에 잘 기억해 보면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형상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형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형체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은 없습니다. 딱 예수님만을 제외한 구약에서는 형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형상으로 보여지는 순간 그 장소의 제한을 받고 그 장소에 있었음으로 인한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신 분이고 공간도 만드신 분으로서 그분이 만든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분으로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으로서 형상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깊이 삼가래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먼저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이다. 너희는 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그것 자체가 부패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왜 사람은 자꾸 섬겨야 할 대상을 만들려고 할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왜 이런 본성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의 본능일 것 같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관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 완벽한 그런 관계 안에 있었던 그 상태가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상태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비록 먹을 것이 다 있고 입을 것이 다 있고 살 집이 다 있더라도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죄인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엇인가를 다 누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죄인으로서의 그 상태로는 완전한 회복은 사실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어떤 깨어진 그 자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꾸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에게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려고 하는 본능 자체가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든지 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새겨서까지로도 그 공간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관계를 메꾸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능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사람은 봐야지 믿는 본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해봐라고 그래요?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 영적인 단절이 있어지고 난 뒤에서부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봐야지 믿는 그런 본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다 불확실해졌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는 꼭 봐야만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으로서 관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 그리고 온 세계가 다 불확실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확인해야지만 안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든지 자꾸 섬기려 하는 본능과 눈으로 봐야지만 확신하는 그 본능이 합쳐져서 자꾸 무엇인가를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그냥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를 가든지 섬겨야 할 대상을 찾고 자꾸 무엇인가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어져 왔다는 거죠. 이해되어지시죠? 자, 그런 가운데 자, 특별히 이 16절에 보니까 자, 우상을 만드는 또 다른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의 시작은 자,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누굴 위해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안심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시작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함으로, 우리가 그 위치에 있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곧 종교이며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16절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드는,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근절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게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남자로, 하나님을 여자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성별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은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으로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 가운데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상이든 어떤 그 무엇이든 어디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존재가 아니라 모든 걸 초월한 분으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도록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 생겨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안에서의 불안감, 그 불안감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상숭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 두 가지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든 어떤 형태로든 우상숭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면서까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봐야만 믿는 불안한 심경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의 그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친밀함과 그 불안함이 해소가 되어지면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고 섬겨야 할 필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아니면 짐승의 형상이든 아니면 새의 형상이든 심지어 곤충이든 아니면 어족이든 물고기죠. 그런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래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처럼 그런 하늘에 있는 것들도 섬기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해가 됐든 달이 됐든 별이 됐든 짐승이 됐든 곤충이 됐든 사실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되어진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다시 말하면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출애굽의 1세대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놓은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자 2세대들은 자 이제 강을 건너서 지금 요단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 1세대는 굉장히 고생한 세대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1세대는 굉장히 고생한 세대예요. 사실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실 헌신한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헌신대, 그 1세대의 헌신으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2세대, 이 2세대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사사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명령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자, 우리 세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윗세대들은 신앙에 어찌 보면 선조, 어찌 보면 굉장히 고생하고 헌신하면서 씨를 뿌린 세대예요. 근데 그 세대가 저희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신앙을 물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윗세대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윗세대의 그 헌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헛수고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너희만큼은 이걸 반드시 지켜라 라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윗세대 또 그 윗세대들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헌신들을 한 세대들의 수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다시 새기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바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윗세대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마지막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느끼는 게 질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냥 예배나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